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약속했는데, 이것은 모든 전도인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서로 바꾸어서 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뻐하라, 뭐 상관없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바꿔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을 얘기할 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봉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깨닫는 것이라면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세트잖아요. 이게 양발처럼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잘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한다면 사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비교적 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1시간 말씀 듣는 건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1시간 반 정도 우리 말씀 듣지 않습니까?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한다. 쉽지 않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요. 메모한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백스터라는 분은 서재의 벽을 기도의 입김으로 얼룩지게 하였다.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 찰스 시모우는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요한 웨슬레는 매일 2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아침 4시에 기도를 시작했다. 페이슨이라는 분은 매우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나무 판자에는 홈이 파여 있었다. 브레이너드는 나는 내 오두막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그곳에서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셉 알레인이라는 분은 기도하기 위해 4시에 일어나 8시까지 기도했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오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이렇게 한탄했다. 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주인보다 더 소중하지 않단 말인가? 스코틀랜드의 존 엘쉬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은 그날을 잘못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밤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덮을 수 있도록 망토를 준비해 놓았다. 그의 아내는 그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평을 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는 책임져야 할 3,000명의 영혼이 있어. 나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핑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를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하는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에 4시간, 8시간 기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 출근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출근하고 운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식사할 때도 물론 식사 기도하죠, 잠깐.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모임에 참석해서도 잠깐 시작할 때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모임의 어떤 교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로서 함께 참여하고, 주님을 거기 모신 자리잖아요. 주님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사실 항상 기도로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잠깐 기도하고 학교를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출근하면 먼저 잠깐 기도하고.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돼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어봐요. 쫓겨나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님 집에 가도 잠깐 기도하고, 교회 오셔도 잠깐 기도하고, 기도로서 모든 걸 시작하면 기도의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군인들이 항상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훈련을 받는 것도 그렇고, 보초로 서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장비를 손질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준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 싸움을 늘 준비하고 살아요. 기도로서. 그러니까 꼭 전쟁하는 시간만 전쟁이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도 사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꼭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기도고, 기도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되면은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기상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 자리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음식 먹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들은 그런 형식을 좀 갖추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예, 침대에 앉아서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고 입술로 기도해도 되고요. 그런 형식을 갖춘 기도도 필요해요. 저는 뭐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도니까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 기도도 있잖아요. 같이 하는 기도도 있고. 말씀드린 그런 모든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 통화와 같다. 첫째,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다. 둘째, 값비싼 별도 장비가 필요 없다. 셋째, 완벽한 이동 통신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통화 가능하다. 통화 불능 지역이 없다. 넷째, 통화 중일 때가 없다.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 다섯째, 부재 중이라서 안 받는 경우가 절대 없다. 여섯째, 아무리 오래 통화해도 전화요금 완전 공짜다. 일곱째, 통화를 많이 할수록 사은품을 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일종의 통화와 같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하는 식의 기도. 기독교인들이 말씀 들을 때도 막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할 때도 막 아멘 아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시간에 기도할 때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이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하잖아요.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조용히 그냥 입으로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되시면은 마음으로 하고 하시는데, 그런 습관화된 기도, 그런 형식적인 기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건 좋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는,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말을 한 필 사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말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자기가 그래도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이 말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가라, 그건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우리가 이랴 그러잖아요. 이걸 할렐루야 하면 이제 말이 막 가는 거예요. 아멘 하면 딱 서고, 워워 하잖아요. 이제 아멘 하면 딱 서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을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이 이제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 막 달리고, 아멘 하면 딱 서고, 훈련이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이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달리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서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워워하고 막 서라 막 스톱하고 막 별걸 다 해도 막 말이 안 서는 겁니다.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낭떠러지 바로 앞에 왔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습관으로. 그랬더니 아멘 소리 듣고 말이 탁 섰는데 낭떠러지 한보 앞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할렐루야 해버리니까 말이 할렐루야 소리 듣고 펄쩍 뛰어가지고 떨어져서 말하고 같이 별이 됐답니다.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화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냥 하는 기도, 마음이 없이, 영혼 없이 하는 그런 그냥 습관화된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중심으로 앞에 주님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 대화하듯이 주님께 아뢰듯이 정말 그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그 순전한 충실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내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형식은 참 근사하지만은 마음이 주님께 안 드려진다면 주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거는 꼭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다. 평생 기도하겠다. 결코 쉬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쉰다면은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